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사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같이 여러분 모두에게 생기로 충만하게 넘쳐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일부터는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 해지됩니다. 그래서 다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이제 모일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습이 편안하고 또 여러분 두려움이 없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밥도 먹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서 오늘 3부 예배 후에 목교협력위원회가 이 자리에서 모임을 갖고 회의를 하겠습니다.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한 50년 전 정도 될 것 같아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닭을 키웠습니다. 닭장에 여러 마리를 키웠는데 봄이 되면은 계란을 걷어오질 않고 그대로 둥지 안에 놔뒀어요. 저는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왜 안 가져다 먹을까? 꺼내러 가려고 그러면 도로 갖다 놓으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은 병아리를 까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닭들은 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은 그대로 품습니다. 저는 그 어린 시절에는 몰랐어요. 그게 그냥 앉아만 있으면 병아리가 나오는 줄 알고 매일 가서 확인했습니다. 매일 병아리가 나왔나 확인해 봤어요. 커서 알았지만은 21일은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1일 동안 세일에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자는 주제를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줄 아는 신앙 자세가 깨어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새로운 거듭남과 탄생이 일어나도록 하는 귀한 시간을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잘 따른다, 주님을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하시고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 부활절기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모든 사역을 완수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마무리하신 것을 잘 압니다.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이루시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됐어요. 주님의 이런 다 이루신 완성에 대하여 우리는 이제 이어받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도를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몇 가지 명령들을 살펴보면서 그 명령이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적용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있음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다락방에 숨어 지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서 저녁 먹고 서로 대화하고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저들에게 평강의 인사를 나누셨어요. 샬롬, 샬롬,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굉장히 불안해하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이른 아침에 여인들로부터 전해 들었지만은 그들은 아직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를 아직 못 찾았어요. 그냥 무덤이 비어 있었고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듯이 와서 전한 것이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라는 말인데 그것은 여인들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믿지 못하고 있었는 사람이 많았어요. 믿지 못하니까 그 마음은 아직까지도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누가 올까봐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오셔서 자신이 살아나셔 정말 부활하셨음을 여러 가지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믿음 없이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노출하여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 만민에게 가서 이제 증거하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가서 알리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명령은 다락방에 숨어있던 몇몇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명하신 명령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의 사명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지상의 모든 사역이 마무리되어야 할 지점에 왔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도를 세상 만방에 알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며 천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길을 열어주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대신 걸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처럼 다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은들 우리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전해야 되고 우리가 알려야 될 소식, 곧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대속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첫 번째 부활 후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받들어야 합니다. 이 명령이 제자들이 당시에 받들었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도착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오늘 주시는 이 명령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나아가는 만민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을 갖게 되고 그러한 사명을 갖게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는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흩어지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 그들 눈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따르던 스승이 없어졌어요. 따르던 주님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여러분 누가 인도합니까? 저들을 인도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지면 방황하게 되고요, 뿔뿔이 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저들은 다 객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곳은요 먼 저 북쪽 시골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졸지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졸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죽게 되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저들은요 인도자가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없으면 흩어질 수밖에 없고 각자 제 갈 길로 가게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막으셨어요. 가지 마라, 떠나지 마라, 흩어지지 마라, 그리고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나 하나님께 갔을 때 너희에게 보내겠다 한 약속이 있지 않냐. 그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에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 기다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이 명령 저들이 지켰습니다. 저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각자 왔던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두고 온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두고 온 일터로 돌아가지 않고 머물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약간의 희생이 수반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희생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저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가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였고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다는 것은요, 굉장한 지금 희생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들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순종함으로써 예루살렘에 머물러 열흘간 있으며 저들이 기도하며 한자리에서 저들은 주님의 약속하신 그 선물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는데 그때의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는 그 불길, 그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이마에 임하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저들은 생전 처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능력이 같이 임했습니다. 방언의 역사가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말해보지도 않았던 외국어가 그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로써 하나님이 하신 역사,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다 놀라워하고, 어찌 저들이 나의 사는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는가?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든가? 저 시골 변방에 사는 사람들 아니든가?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말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주님이 보내시겠다는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릴 때에 그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 위에 성령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저들은 능력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또한 그들 속에는 담대함이 주어졌습니다. 이전엔 죽일까봐, 누군가가 잡으러 올까봐 문을 걸어 잠궈놓고 숨어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백주 대낮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변한 모습입니다. 죽이면 죽일 대로 해봐라, 날 잡으려면 잡아봐라 하는 식입니다. 당당하게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요 임금이요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분명한 죄사함의 은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 동기가 되고 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고 각각 흩어졌다면 아마도 성령의 능력을 함께 덧입힘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이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됐고, 그 다음에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 새로 태어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전 사람이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던 옛사람이 아닙니다.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삶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순종함으로 이 모든 능력을 얻었어요. 세 번째,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니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명하셨어요. 여러분, 증인은요, 뭐 하는 사람들이 증인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가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의미는요, 오늘날은 사법적인 법적 용어로 많이 쓰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 증인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이 주어졌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증인들의 역사였어요. 그들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이 사도들을 큰 권능으로 붙잡으셔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이 큰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오늘 12 제자에게만이 아니고 그날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교인들에게 허락한 명령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 뭐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교회의 사명, 교회의 존재 이유를 밝혔습니다.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교회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밝히는 말씀이 여기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치는 사명이 있습니다. 디다케라고 그래요. 이 헬라어 디다케는 가르치다, 교훈, 가르침, 이런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디다케의 사명을 교회에게 분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그랬어요. 이거는요, 레이투르기아 해갖고 예전을 말해요. 의례를 말해요. 교회에게 성례를 베풀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기능 가운데, 핵심적인 기능 가운데 말씀 선포와 성례를 행함과 제자를 세워내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은 바로 공동체가 수행해야 될 명령입니다.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 어려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합력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해낼 때에 교회는 교회다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가운데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왔어요. 5,000명의 남성들이 회개하며 교회에 들어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대형 홀이 없었어요. 어디에 모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같이 예배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각 가정들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각 가정들에서 이런 사람들이 모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면 그 자리에 모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당시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자기네들의 권역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에 대하여 점점점 기득권이 줄어들고 있고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보다 예수 따르는 사람이 많은 것에 대하여 시기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가운데 찾아온 것이 바로 박해입니다. 기독교 박해는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초기부터 있었던 이 박해가 거의 300년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박해 속에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였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위로와 능력 속에 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들불처럼 번져나간 그런 역사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서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 시리아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과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지역과 태평양을 건너서 다시 우리나라 아시아까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동쪽으로 흘렀다면 우리나라는 벌써 복음화된 나라가 됐을 거예요. 복음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이요, 모든 문명이 집결지가 되는 로마를 향하여 방향을 잡았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먼저 복음화되어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이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로 복음을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아메리카가 복음화되고 아메리카에서는 태평양을 건너서 다시 아시아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걷는데 우리나라 오는데 약 1850년이 걸려요. 1850년이나. 우리나라는 늦게 온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37년 정도 돼가요. 개신교 역사 137년. 그런데 벌써 늙었어요. 세상의 2000년 역사에 이 기독교 역사가 왜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확 들불처럼 일어났다가 훅 또 이게 꺼지는지, 마치 집섭에 말입니다, 이게 볏집에 불 붙었다가 훅 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건, 이건 무슨 현상입니까? 시대적 현상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 부활주를 맞는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명감을 불태워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입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의 길에서 온전히 자리 잡아 서도록 가르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너무나도 세속화되어지고 교회마저도 세속화되어지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세속화되면 복음의 열정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마음에 기억에 남지도 않아 버려요. 내 안위와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나를 위한 삶에 치중하게 되다 보면 주님이 주신 사명은 등한히 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부활주일에 주님의 명령, 부활하신 주님이 남겨놓고 가신 이 명령은 주님의 유언이라 여기고 우리가 받아 챙기고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부활의 계란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지내죠. 부활절 선물은 계란이에요. 여러분, 삶은 계란은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부활은 생명의 교회 절기인데 부활절에 삶은 계란을 준다? 병아를 준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죠.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부활절 계란이 유래가 있잖아요. 십자군 전쟁 시기에 십자군 전쟁에 출발해 나갔던 한 귀족이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부상을 당해갖고요, 병이 들었습니다. 집에는요, 귀부인인 아내와 종들과 자식들 남겨놨는데 여러분, 돌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안은요, 쇠락하게 되는 거죠.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못 따라온 이 용사의 집에 종들이 주인을 내쫓고, 주인 부인을 내쫓고 지네들이 주인 노릇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쫓겨난 이 부인이 남편을 찾아서 남편이 어디 있는지 소문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너무너무 지쳐서 한 마을에 이르렀어요. 배고프고 심겨운 중에 그 마을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됐는데 그에게 닭 한 마리가 있어요. 닭을 길렀어요. 여러분, 그가 그 사람들의, 그 마을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며 친절을 받으면서 살아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부활절에 계란을 쪄서 마을 사람과 나누기로 마음 먹고 밤새도록 계란을 삶아서 그것들의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글을 쓰고 이렇게 해서 다 해놨어요. 그리고 마을 아이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숲으로 보내고, 얘들아, 니네들 각 숲에 가서 니네 나무를 하나씩 정해놔라. 그리고 각자마다 나무에 이름표를 달고 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집에서 만찬을 하여 밥을 먹였어요. 그리고 다시 가서 너희들 나무에 가서 무엇이 있나 봐라 해가지고 각 나무마다 계란을 갖다가 하나씩 숨겨놔줬어요.
아이들은요 그 계란을 예쁜 그림과 글이 써 있는 걸 보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 글 하나씩 지고 왔어요. 그날 그 마을에 그 집으로 한 아이가 지나가게 됐습니다. 배고픈 아이입니다. 고향에 어머니가 병들어 돌아가시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던 길에 지쳐있는 상황에서 그 마을을 들어갈 때 그 부인이 그의 손에 바로 계란을 하나 주었어요. 이거 가지고 가, 너도 하나 먹고 이제 어머니께 갖다 드려라.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사랑 있는 자를 도와주세요.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아이가 돌아가다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한 거지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병든 사람이에요. 배고파 지쳐 있는 사람이에요. 어머니에게 갖다 주어야 될 그 계란을 그에게 주었어요. 그때 그가 그 계란을 받으며 고마워하며 인사를 하고 보니까 자기 집 가문이 늘 가훈으로 쓰는 말씀이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물어서 이거 어디서 받았냐? 누가 주었냐? 물었더니 저 이웃 마을 한 아주머니가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다 쓸어가고 힘없듯 얼떡 일어나서 그곳을 찾아가서 그 부인을 만났으니 자기 아내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가족은요 부활절 날 죽었던 남편, 잃어버렸던 남편, 잃어버렸던 아내가 서로 만나는 기쁨을 누린 날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여러분 계란을 삶아서 부활주일마다 사람들에게 베풀며 대접을 했다는 게 유래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계란 삶아서 먹는 의미인 줄 알지만 잃어버렸던 영혼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활주일에 가장 큰 정신이 무엇이냐?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선포하여서 주님께로 인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게 해드리는 날이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며 기뻐하시며 놀라운 천국잔치를 베푸는 그런 날이 되도록 우리가 삼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하는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에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갖기 바랍니다. 그 모든 정성된 것을 가장 귀하게 포장하고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다면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 어떤 예배보다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은 정말 비난받아 마땅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듣고 말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 못해 보세요. 제대로 살 리가 없죠. 여러분, 순종은 어떤 역사가 나오냐? 어떤 역사가 나오냐? 자기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변화의 역사를 전달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님의 명령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주일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을 결단으로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펼쳐지는 시간 동안, 남아있는 시간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속화되어 있는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으로 정결하게 구별되고 거룩함으로 구별되고 선하고 의로운 삶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디 가도 여러분을 보면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가짜가 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어디 가도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기 자신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먼저 가르치셔야 돼요. 자기가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제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로서 서고 내가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합당한 그런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죽음 권세, 죄악 권세를 이기신 주님과 함께 승리자에 가는 길을 걷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505장 찬송을 부르고 우리 함께 결단하십시다. 부활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살겠는가를 결단할 때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